그대 만난 뒤 삶에 눈 떴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 교수이고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첼 나오미 네멘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녀가 한 가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팔순 생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께 생신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겠다는 말씀이죠 하고 물었더니 계단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그 협심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무려 계단을 342개를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모녀는 용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서너 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 좀 쉬고 또 다시 서너 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무려 6시간 동안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많은 후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낡은 방식을 버리고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나 자기 기대나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비록 한 번에 서너 계단씩밖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은총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실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일,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더 좋겠죠. 오늘 성서 일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사람마다 각각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은 법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왕으로서의 채통도 잊은 채 거의 알몸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다른 그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였다고 한다면 지금 헤롯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욕정과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인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지금 그 헤롯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먼저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가 주도적으로 남편인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울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섰을 때, 그때 성경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강성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왕위에 오른 다윗이 당시 천혜의 요새이던 시온산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다윗은 그 성에 살면서 성벽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맺어온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승을 거둠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여전히 이 다윗은 사울의 권력 기반이었던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쪽 사람들, 팔레스타인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강렬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당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한다면 더 이상 다윗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서둘러요. 그리고 그 행사를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멋있게 치르는 것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대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필요 없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다윗도 이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과시하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3만 명의 군대가 행진을 벌입니다. 군악대가 화려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다윗의 정치적인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행진 중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막 도착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자기 손으로 그 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 사고는 다윗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고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다 둬요. 그리고 나서 석 달쯤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다윗이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갈 때는 뭐가 잘못됐던 것일까?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라든지 민수기 3장 30절과 31절 등에 의하면 법궤 운반은 반드시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운반한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확실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처음과 달리 어깨에 메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화려한 행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촐하고 소박한 행렬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위풍당당한 왕복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왕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 앞에 가면서 춤을 추는데 성경은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왕으로서 품격을 갖춘 그런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그냥 막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이제는 정말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 거의 알몸이 되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 밖으로 그 광경을 내다봐요.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힘써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자기 남편의 진심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행동만 보면서 경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에게 임금으로서의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방탕한 자들처럼 신복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드러내시다니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 행동만의 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왕권이었다면 지금부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꿈꾸던 탐하던 그런 것들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장면을 신약시대로 옮겨서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왕의 일이라고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그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에게 직언하지 못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면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헤롯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선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헤롯이 비록 자기 동생에게 못할 짓을 한 거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일말의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이게 그래도 헤롯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직언을 해올 때 그때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은 거룩한 사람을 대하는 일말의 두려움도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달갑게 들을 수 있는 그나마의 믿음도 더 이상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혹은 자기 마음의 소망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질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세요.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헤롯의 생일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궁중 내외의 신하들과 장군들과 또 갈릴리에 있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헤롯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참 이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나비처럼 나풀거리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아이는 헤롯의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 아이는 궁중의 공주입니다. 공주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이 당시 예법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아마 헤로디아가 어떤 마음의 계략을 품고 그 아이를 그렇게 춤추는 자리에 내보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공주가 춤을 춘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왕도 또 귀족들도 신하들도 장군들도 다 즐거워하는데 이 헤롯이 너무 흥에 겨워서 이 아이에게 그래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내게 주겠다. 헤롯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껏해야 로마에서 만든 최고급 가죽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형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사온 아기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 갖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헤롯의 생각과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소녀가 원한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물론 자기 엄마 헤로디아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린 소녀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된 것, 그리고 자기 정권에 대한 탐욕,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결말과 헤롯의 삶의 결말이 참 달라요. 이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살아내고 싶은 그런 삶이어야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쓴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와 묵상이라는 책을 보면 에바그리우스가 자기의 스승인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헬을 얻고 싶었던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고 지금 라헬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레아는 덕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헬은 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가 자기 스승 마카리우스에게 본 건 뭔가 하면 그 스승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온통 자기 마음에 채우고 있었듯이 자기 스승 마카리우스는 예수님을 가슴 가득히 채우고 그분만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셨다는 그건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더니 덕행이 당신 안에서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마음 가득히 품었더니 마침내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득히 품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도 얻게 될 것이고 또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한 참 행복으로 우리 모두를 안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채우고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본질적인 행복, 그 영적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